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학대 그러나 번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마음과 그 말씀대로 살기 싫다는 마음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 갈등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갈등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쏜 그 불화살을 맞게 되면 우리의 양심의 감각이 무뎌지게 되고 마음은 강팍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떤 흉악한 짓을 해도 사실 가책이 없고 갈등이나 충돌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마귀의 불화살이라는 공격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그 불방패의 역사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싫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마귀의 유혹과 공격 때문이지만 또한 로마서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기록된 말씀을 보면 우리의 수준이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싫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는 죄인, 그 죄인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용서하시고 자녀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감각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며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 거짓말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맞다라고 동의하는 것은 세상 어떤 형법이나 민법, 이런 세상 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자꾸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으로 살게 되는 것이냐? 우리의 죄인된 수준보다 은혜로 주어진 신분이 더 세다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은혜로 주어진 그 신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이란 신분입니다. 이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왜 은혜가 됩니까? 이 자녀됨은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으로 취하거나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수준으로만 보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기에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혜로 신분을 주셨습니다. 자녀된 신분을 주셨고 그 신분을 그 수준 위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자녀된 신분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귀한 신분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의 귀한 진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단지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말 그 자체가 아니라
요셉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 왕의 등장은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애굽을 등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왕이 번성하고 강성해진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이스라엘이 대적과 합세하여 우리와 싸운 후에 이 땅에서 나갈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을 살아도 애굽의 한 족속으로 귀속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한 민족으로 자리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애굽과는 구별되어진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왕은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이 될 자들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될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번성하는 것도 원치 않고 또한 이 땅을 나가는 것도 싫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취한 조치가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핍박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새 왕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마귀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새 왕과 또한 마귀의 원리는 같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새 왕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듯 마귀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지 못하도록 새 왕은 핍박하였지만, 학대를 가했지만 마귀는 죄를 짓게 함으로 그 죄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송사하는 것입니다. 송사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하나님께 고발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새 왕은 이스라엘이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먼저 감독들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더하고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셋을 쌓게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학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더욱 번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번성하는 이스라엘을 막기 위해 이번에 취한 조치는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로 그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새 왕, 즉 마귀가 노리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학대는 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냐?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불평했던 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를 지나면서 다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학대받는 애굽의 현실만 보면 어찌 보면 마음에 안 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건 역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주신 약속이 창세기 15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도 아브라함에게 출애굽의 역사와 고통과 학대받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은 일방적 계약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일방적 계약이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쪼갠 고기라고 하는 것은 즉 자른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자르다의 원어를 보게 되면 베리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재물을 잘라놓고 약속을 어기면 이 재물처럼 너도 잘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그 짐승을 지나가는 것으로 계약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 지나갔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조건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시키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격이나 조건 때문에 우리 구원을 포기하거나 취소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며 이것이 한량없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구원이란 크고 깊은 메시지를 주려고 하나님은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을 생육하고 번성시키셨으며 때로는 학대받는 이 애굽을 통해 하나님 백성으로 출발하게 하는 그 디딤돌을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 학대라고 하는 디딤돌을 밟고 약속의 땅을 향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고 성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노역을 통해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학대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학대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육체를 힘든 노동을 통해서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학대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얼마나 힘드냐가 아니라 쓸데없는 일을 하게 하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허망하고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학대의 본질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일에 그들의 모든 에너지를 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 관계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삶 가운데, 그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학대받는 애굽의 삶인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하니 영광 없는 일에 에너지를 다 쏟게 되고 에너지를 낭비하기에 학대받는 삶을 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에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어떤 만남이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의 만족과 성공과 성취와 상관없이 학대받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신자에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든 자들이 허무 속에 들어갔을 때 생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허무 속에 들어갔을 때 진짜를 찾게 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으니 하나님은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대 가운데서도 원망과 불평을 넘어 기도가 나오게 되고 학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귀한 번성케 되는 이유가 여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코로나 중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학대 가운데서도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번성의 귀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이 코로나 중에도 승리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한 민족으로 삼아줄 것 같지만 그래서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일 것 같지만 세상은 결코 우리와 하나 될 수 없는 그러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400년 살아도 애굽의 한 민족으로 귀속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 이 세상 죄악의 한 민족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핍박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 모든 그 길들을 가로막거나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이 세상, 이 현실에 집중하게 함으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하며 애굽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어두운 영의 전략과 그러한 술수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애굽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혹은 학대가 있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 보석과 같은 시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코로나 중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애굽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될 곳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 아버지 벗어날 곳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바라보고 그 땅을 향하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을 아버지 멈추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